그런 위기감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속히 회복이 되어서 다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의 감염자, 확진자, 사망자 나오지 않도록 코로나를 이 땅에서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 지구촌에서 종식시켜 주옵소서. 빠른 시일 안에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시고 예방 백신도 개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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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일상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내가 부러워서 그랬어요. 운전하는 게 우리 아들네 집 돌아고 딸네 집 돌아고. 할머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김동희 권사님 면허 하나 따. 5년 동안 필기시험만 950번, 그리고 실기시험 10번, 960번 만에 면허를 따신 차순 할머니, 차사순 할머니
전라북도 완주에 사시는 시골 노인 양반의 이야기가요. 통신사, 외국의 유명한 통신사들의 그 타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끈기 있는 한국인. 우리 그런 기질이 있거든. 끈기 있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기질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 뉴욕 타임스, 시카고 트리뷴지에 그 영어 기사를 보았어요. 영어 해서 기사 할머니 사진까지 해서 기사화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게 기사로 떴는데요. 그 인지대 있잖아요. 인지대 볼 때 시험 볼 때마다 인지 붙여야 되고 인지대 오고 가고 교통비 그게 한 500여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5년 뭐 몇 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 할머니를 모델로 해서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 자동차 한 대 그냥 줬어요. 김동희 원사님 시험 합격하면 현대도 기아자동차 이 동네는 기아자동차에서 한 대 줄지 모르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조장로님. 참 감동적인 그 할머니, 차사순 할머니, 시골 할머니. 그분의 꿈이 뭐였어요? 내가 운전해서 아들네 집도 가고 딸네 집도 가고 싶었다. 그러니까 저 할머니의 꿈은 면허 따서 자동차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동차 타고 아들네 딸네 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 제목이 요셉의 꿈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요셉이 꿈을 이루기까지 당한 고난을 언급했는데 이 설교를 이어서 오늘은 요셉이 받은 축복, 단순히 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서, 그 고난 속에 꿈을 이루어서 복을 받았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꿈이 꿈으로 끝나면 꿈 되고 마는 거죠. 꿈 되고 마는 거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건 그냥 고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꼭 축복이 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지금 계속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147세 된 야곱이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49장 1절에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근데 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죠.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 소원이 이렇다. 내 꿈 이루어주라. 내가 못다한 거 네가 좀 이루어봐라. 대부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라도 공부해서 변호사도 되고 석박사도 되고 뭐 그래봐라. 그래서 논 팔아서 집 팔아서 옛날에 어머니들 머리 싹둑 잘라서 그 아이들 등록금을 내고 월사금 내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라. 내 소원이 이렇다. 내가 바라는 게 이렇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후일에 일어날 일을 그랬어요. 후일에 일어날 일을 그 아들들에게 예언한 거예요. 너는 앞으로 후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내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그 축복인데, 소원인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의 꿈이, 목회자의 꿈이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런 꿈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은 그 주안점, 초점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복을 받은 아들이,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야곱의 12아들 소개하면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에 기억나시는가요?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어떤 인물이냐면 바람둥이, 난봉꾼, 난봉쟁이, 이거 뭐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9장에 와서 그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은, 그 아버지는 그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아주 소중한, 그 12아들 중에 아주 소중한 이렇게 복을 빌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49장 8절인데 이렇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니, 난봉쟁이, 난봉꾼, 바람이나 피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아들에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넷째 아들 유다에게 그런 복을 빌어요.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규가 그럽니다. 옛날 성경에는 좀 쉽게 번역이 됐어요. 홀이 그랬습니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어떤 윤허할 때, 왕이 장군을 윤허할 때, 태국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태국의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왕이 장군의 별을 달아주는데 윤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막대기 가지고 장군의 목을 딱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요. 그러면 벌벌 키워서 그 임금 앞에 오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지난번 부탄 왕국의 왕자의 그 왕의 결혼식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막대기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래서 이제 왕이 윤허하는, 왕이 허락하는, 그게 바로 규. 오늘 10절에 보면 규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홀입니다. 치리자의 막대기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성경에서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치리자의 막대기, 임금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복종할 것이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 임금도 유다 지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런 난봉쟁이, 바람둥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 임금이 살인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유다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이건 네 노력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내가 선행이나 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11월 29일 날 재직 임명 예배합니다. 장로님 두 분, 이제 명예장로님 두 분 장립하고 권사님들 취임하고 그럴 것인데 대부분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자격 있나요? 내가 무슨 자격 있나요? 한 번쯤은 그렇게 빼봐. 장로하세요. 아이고 안수집사, 아이고 권사, 얼른 그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목사들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됐습니까? 나 아무 자격 없습니다. 내가 목사 될 만한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은, 유다는 다윗 지파 사람인, 다윗이 그 지파에서 나왔고 예수님도 그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그런 복을 주었어요. 소중한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12 아들 중에 가장 많이 복을 빌은 사람,
가장 많이 축복한 사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란 말이에요. 22절에서 26절 몇 절 안 되는데 이 몇 절 속에서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이 무려 7번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아이고 복 받을 놈, 아이고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네가 복 받고 살 거야, 너는 정말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고, 그 어떤 자녀를 특별하게 우리 부모라도 그러잖아요. 예, 아이고 쟤는 어려서부터 싸가지가 있었어, 하는 짓이 꼭 복 받을 짓을 했어, 쟤는 틀림없이 복 받고 살 거야. 부모가 그러듯이 말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을 그렇게 7번이나 오늘 본문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한 것과 특별히 요셉을 축복한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요셉이 받은 축복 3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22절인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가지가 무성해서 막 가지가 막 넘쳐나서 막 그래가지고 담을 넘어가. 그런데 그 가지가 샘 곁에 가지니까 마르지도 않아. 뭐 말라 비틀어지지도 않아.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한 것은 현재의 삶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왕성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명성이 여러분 집안뿐만 아니라 온 동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져서 야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 잘 되는, 이런 명성이 막 전 세계에 알려져야 돼요. 현재의 삶은 무성한 가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아서 신앙의 명문가, 야 그 집 할아버지도 대법관이더니 그 집 아버지도 대법관이더니 그 집 손자도 뭐 이런 집안 있잖아요. 이런 집안 있잖아요. 그 집 누가 그냥 거시기해서 죽더니 그 집 누가 거시기해서 또 죽었고 그 집 누구도 그것도 거시기하고 뭐 이래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명예를 거뒀다 할지라도 공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안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야 그 집은 뼈대 있는 집 아니야, 잘 되는 집 아니야, 명문 가문이야. 그것이 바로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냥 저거 죽여버리려고 그 요셉에게 활을 쐈다는 거예요. 적개심을 가지고 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저 도단들역에서 요셉을 볼 때 저거 꿈꾸는 놈 온다, 저거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형들이 활을 쏘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 활 쏘는 자들이 활을 쏜 뿐만 아니라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혹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활을 쏘는 거예요. 내가 또 고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하고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누병을 씹어가지고 감옥 아래 가져버려요. 그 활을 쏜 거예요. 보디발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장관이 내가 나가서 당신의 꼭 원한을 풀어주겠소 약속하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려서 2년 동안 깜깜소식이야. 활 쏘는 자의 활이 그게 쏘았어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옛날 성경인 견강하며 강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에 배움이라. 마치 어린아이가 이 화살을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극에 보면
막 화살로 옛날 구무기 화살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궁수들 보세요. 올림픽의 궁수들을 보면 부들부들 떨면서 관역을 향해서 활을 당기는데 어린아이가 힘이 없어, 당길 힘이 없어, 끝까지 못 당겨, 부들부들 떨다가 핑 하고 나갔는데 이건 빗나가버려. 관역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려. 그럴 때 전능자의 손이 그 요셉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목자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그 붙잡아 주는 거예요. 탁 붙잡고 정조준에서 하나님이 대신 쏴주니까 퍼펙트 10점짜리. 이 양반들이 저 양궁도 안 맞나? 퍼펙트 맞았어요. 딱 하고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자의 힘이, 할렐루야, 이스라엘 목자 되신 하나님의 힘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주님의 힘이 그 요셉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스라엘 반석이시고 이스라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팔을 붙들어서 활을 당겨주시고 활 시위가 정확하게 퍼펙트 관역에 맞춰진 것처럼 요셉은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내내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돼서 오늘 한번 해보는데 1부에도 잘 안 됐고 2부에도 잘 안 됐고 3부에 누가 대신 불러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누가 한번 좀 불러줘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겨우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 여기까지는 60점짜리가 됩니다. F학점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누가 좀 해봐. 진실로 좀 해봐 누가. 이게 안 올라. 이거 자신이 없어. 진실로 톤을 탁 낮춰서 하면 조금 이렇게 자꾸 올라가더라고.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 너무 낮춘 거야 지금.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피차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을 가지고 찬송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불렀어요. 근데 지금 이 나훈영 곡이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은혜가 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만두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침마다 울었어요. 목이 메서 다 못 불러요. 목이 잠겨서 이 찬송을 다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 46년째 해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렇게 소화교회 담임 목사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또 이렇게 1부, 2부, 3부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공로나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은 0,1%도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3편을 다윗이 기록할 때 심정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현재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축복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갑자기 무슨 도박에서 딴 거, 돈 걸고 딴 것도 아니에요. 내기에서 딴 것도 아니에요. 로또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 축복이 혹시 로또 얘기하니까 또 지나가야지.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어제 로또 맞은 사람 내가 다 달라고 안 할게. 11조만 가지고 와. 할렐루야. 11조는 내고 먹어야지. 그렇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길 가다가 주선 게 아니라 행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얻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요셉을 꿈을 이루기까지 많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얘기할 때 이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도 5년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은 이 말 잘못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말하려면, 형들 나 그때 도단에서 죽이려고 했잖아. 나 우물속에 집어넣었잖아. 못 죽이니까 나를 애굽의 상인들한테 돈 20냥 은 20개 팔아먹었잖아. 형들 그럴 수 있어 하고 말해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원수 만나네. 잘 만났어. 너희들 죽어봐. 아마 어쩌면 이렇게 말해야 맞는 말의 상황에. 그런데 요셉은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언제나 그의 요셉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있었어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봤어요.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총리가 된 요셉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요, 요셉은 천지대복을 받았어요. 49장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천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월표동에서 목회할 때 2007년으로 기억이 나네요. 2007년 신년 축복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둘째 날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목양실에서 누워 있는데 위로 하늘의 복, 이 말씀이 온종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온종일 내 마음속에 묵상이 되는데 위로 하늘의 복 그러면 하늘천, 아래로 땅의 복, 옛날 생인 땅의 복이에요. 지금은 깊은 셈이지만 땅의 복, 따지, 큰 대자의 복복. 그래서 천지대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예배당 전면, 이 강된 전면에 붙여놓고 1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그때 저녁 기도가 있을 때인데 저녁 기도, 새벽 기도, 아침 저녁으로 1년 동안 천지대복을 주옵소서, 천지대복을 주옵소서, 아주 우리 집사람은 천지대복이 아주 입에 올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도 그냥 우리 할아버지에게 천지대복을 줘.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이 천지대복에 세뇌가 됐어요.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2008년도에 정말로 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때 7가지 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7개월 동안 한 번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자동차 키를 주면서 자 지금부터 네가 운전해라. 그리고 키 하나를 더 주면서 이거 셋업박스 필요한 거 다 꺼내서라.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 바다에 가서 낚싯대를 던졌는데 줄낚시, 나는 낚시할 줄 모르는데 배 타고 나서 낚시를 탁 던지니까
우와, 그냥 팔뚝만한 고기들이 그냥 철렁철렁 막 낚싯대가 흔들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물을 한번 딱 쳤더니 고기가 그냥 가득하게 그물에 걸리고, 또 바다 그 강가에 그 자갈밭을 막 손으로 봤더니 거기서 주먹만한 막 피조개가 막 조개가 막 나오고, 뭐 이런 꿈을 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전국환 집사 장로님에게 한번 꿈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거 로또 사면 맞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뭐 로또 살 수 없으니까 장로님 하나 사오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금요일날 로또 복권을 하나 사왔어요. 주일날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일부 예배 나오시더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오자마자 그거 어떻게 됐냐, 뭐냐고 그러니까 로또 어떻게, 그래 까봤더니 꽝이야. 꽝이야.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천지대복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 앞에서, 아니야 우리 아버지 거짓말도 잘하고 잔꾀도 잘 부리고 어쩌 보면 사기꾼 비슷하게,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야, 아버지 그런 분이지만 우리가 아는 거 한 가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은 잘하지만 삶이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의 자식이라도 여러분 그 앞에 와서 머리를 내밀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잘 알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말은 잘하지만 아이고 그냥 그러고 그런 분이요, 우리 아버지는 사실 좀 그래.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 험난한 야곱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 아들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빨리 일어나, 오늘 주일이야, 주일학교 가야지 하고 야단을 막 자녀네를 깨웠어요. 야 주일학교 늦겠다, 야 얼른 가서 성경 공부하자, 5분 뒤에 버스 온다, 빨리 일어나, 어서 일어나.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빠도 주일학교 다녔어? 그럼 내가 다녔지. 야 이놈아, 내가 주일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하고, 아빠 나 주일학교 다녀도 그럼 소용없겠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니 아빠 그렇게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다면서 아빠같이 될 바에는 차라리 나 안 다닐래.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이게 아마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죠.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죠. 늦게 들어오는 아들한테 늦게 들어 야단치면서 자기는 밤새우고 술 먹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사는 곤드레 만드레 돼서 돌아온다면 그 말에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한 가지, 그 자녀들이 알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우리는 아버지는 하나님과 합해 살았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라 그러잖아요. 야곱의 전능자,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의 전능자로 불렀어요. 24절 후반에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목자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자녀들이, 가족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전능자, 그 앞에 살았고 그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25절에 보면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또 25절 중간에 보면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전능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전능이라는 말이 샤드, 영어 발음으로 샤다이, 히브리 발음으로 샤다인데 사드, 요즘 그 성주에 사드 뭐 기지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 말이 아마 거기서 어원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사드, 그러니까 엘샤다이, 그 말은 요동하지 않는 산, 그런 말이에요. 태풍이 불어도 핵무기가 떨어져도 끄떡이 없는 그 샤드 배치, 뭐 중국에서 지금 문제 삼아서 상당히 지금 성주에 그걸 설치해 놓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때도 불구하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12번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어떤 길,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왜 그렇고 큰 길이든 관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전능자이시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큰 산과 같은 요동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부모가 자식들보다 많이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인물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도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산을 많이 모아놓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값 제일 비싼 데가 저 신반포 역세권이래요. 반포의 신반포 역세권인데 거기는 평당 1억이 되는구만. 1억이 돼야,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그 신반포 부근에 아파트 하나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어도, 땅 한 평 물려주지 못했어도,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이런 신앙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업 군인인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완전 불량배야. 속은 썩여. 그 아버지가 직업군이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학교 하나 제대로 졸업한 데가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전학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속을 상당히 썩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아빠가,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권총에 총알을 장정하고 아들을 데리고 죽인다면 누가 따라가? 그러니까 등산 가자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다가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힘들어, 좀 쉬었다 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넓은 바위에 앉아서 쉬어갑니다. 이판사판 저판이다. 어차피 너는 조금 있으면 내 총알에 죽을 것인데, 내 총에 맞아 죽을 것인데, 그저 뭐 쉬어가자. 그러면서 앉아 쉬는데 아들 하는 말이, 아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 평생에 아빠하고 등산해 본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아빠하고 시간 갖는 게 처음이에요. 아빠 나 야구장 한번 가지 않았잖아. 아빠하고 언제 여행 한번 간 적이 없잖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빠가 시간 내서 아빠하고 등산 가니까 아빠 너무 좋아요. 그 말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너하고 등산 한 번 못 가고 내가 야구장 한 번 가지 못했구나. 그런 쉬면서 좋아하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잘못 듣구나. 총알을 빼고 총을 집어넣고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너하고 좋은 시간 한번 못 가졌구나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요즘 성적이 떨어지는지 여러분 부모님은 그냥 알고 계십니까? 그냥 큰 소리나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권위만 내세워서 야단만 치는 것이 아닙니까? 자식은 내가 배 아파서 나왔어도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교육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키웠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요셉은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26절에 그럽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옛날 성에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부여주, 선친, 선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차라리 아버지의 축복이 이랬으면 젊은이들이 알아듣기 쉬울 텐데, 선조, 할아버지 선조가 뭐야? 선조가 이놈아, 선조다 이놈아.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5절에 요셉이 받은 복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땅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그러니까 위로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땅의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젖먹이는 자손의 복, 이 복을 모두 포함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대복이에요. 그런데 26절에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말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는 말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그 축복이 임할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건강, 누리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부와 지식 영원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영원히 있기를 원하시죠. 이대로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꿈 깨. 이대로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꿈 깨시라니까. 이대로 눈이 안 어두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육신이 건강, 꿈 깨시라니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78세 되신 삼성그룹의 총수 이건희 죽었어요. 이 양반도 주식 사놨구나. 놀래는 거 보니까. 죽으면 올라간다고든가 죽으면 내려간다고든가. 죽으면 내려간다고 그러던데. 올라간대. 오히려 이건희 씨가 죽었다고 한번 찌라시 삼성 이건희 죽었다고 찌라시가 도니까 그냥 그날 뭐 삼성 주가가 폭등을 했다네. 오늘 내일 난리 났네. 삼성 주가 내일 월요일 날 난리 났어. 오늘 죽었대요. 78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6년 8개월 동안 투병했어요. 식물인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갔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삼성의료원이 자기 거예요. 그 병원에서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명예가 영원하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나는 고민해서요. 영원한 축복이 무엇일까? 영원한 축복이 어떤 것일까?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면 그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영원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재물이 영원하겠습니까? 명예가 영원하겠습니까? 쾌락이 여러분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일시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예수 믿는 일에 여러분 생명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일에 목숨을 거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NO!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거기에 감염될까 봐 무서워서 우리 교회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세요. 생명을 거세요. 할렐루야. 도산한 창호 선생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돌배나무에 돌배 열리고 참배나무에 참배 열린다. 돌배나무 보고 참배 열리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돌배나무는 돌배가 풍성이 열리면 되고 돌배는 사람이 못 먹으면 나라가는 새라도 먹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돌배나무의 사명은 돌배 열리는 것이다. 설령 우리가 돌배 열린다 할지라도 나름 거기에 하나님의 상명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뜻이 계신 말이에요. 돌배나무가 참배 안 열린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모습 이대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
자꾸 공부해서 고시 해뱃사라 그러면 여러분 공부가 되겠습니까? 지난 주간 여러분 방송에도 인터넷에도 뉴스에도 떴지만 어떤 사람 28년 만에 글쎄 사법고시 합격했디야. 28년. 그래가지고 판사나 검사로 임용이 안 되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변호사 무슨 뭐 변호사 됐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림 잘 그리는 사람에게 노래 잘하라고, 아니 내비둬. 지금 노래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스터 트롯 거기에 나갈지 어떻게 알아? 요즘 그 미스터 트롯 뭐 보이스 트롯 그래가지고 나오는 애들 보니까 뭐 14살짜리도 7살짜리도 대박을 치더만. 아이고 그놈들 노래 잘하더만. 잘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것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겁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유숙하는데 어린 스펄전을 무릎에 앉혀놓고 그 부흥사 목사님이 축복하셨대요.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다. 큰 회중 앞에서 너는 설교할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축복을 했어요. 어린 소년 스펄전은 그 목사님의 축복을 마음에 담아뒀어요.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홍도야 우지 마라. 그 오남매, 그 매형이 김용일, 원래 그 직업군인 출신인데 후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장로했다가 우리 신학교에 들어와서 저하고 함께 4년 동안 공부했던 김용일 장로가 있어요. 그 매형입니다. 김선도 목사의 매형입니다. 그래서 오남매가 다 목사지만인데 그 어머니 이선녀 권사님이 하여튼 이름, 어머니가 한날 아이들이 강원도에 사는데 시골에 살고 있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거야. 막 지지고 볶고 막 붙이고 그냥 막 냄새가 막 참 진동을 하고, 야, 그래서 오늘 잘 먹는 날이구나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오늘 무슨 날이냐 알아보니까 목사님 대신방 오는 날이라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적금 있으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에서 그냥 한 무더기 한 패가 집에 들어가는데 애들은 나가라. 아니 그 짐이 꼴깍꼴깍 그 가난한 시절에 넘어가는데 세상에 다 애들은 내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밖에 서서 오남매가 손에 손을 잡고 이 다음에 우리도 목사 되자. 목사 되니까 잘 처먹는다. 나도 이 다음에 우리 목사 되자. 그래서 그 오남매가 다 목사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부흥이 다닐 때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말하자면 안면도 목포에서 북한에서 배 타고 건너가면 안면도는 충청도고요. 앞에도라고 하는 대천 중앙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 교회인데 한 번은 부흥이 가니까 시골이니까 뭐 호텔이 없잖아요. 여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택의 한쪽 방을 전부 새로 되배하고, 뭐 되배한 냄새가 나요. 장판을 새로 깔고 이부자리를 전부 새로 해놨어요. 새 것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불에 그 상표를 떼지 않았어요. 그대로 덜렁덜렁 얼마짜리까지 다 붙었어요. 저녁에 이제 사택에서 밥을 먹는데 밥그릇에 밥주발에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씻지도 않았나? 어떻게 상표를 안 뗐을까 하고 하여튼 밥을 뭐 먹기는 먹었어요. 상표가 있어도. 그게 왜 이렇게 상표가 붙었냐 그랬더니 새 것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그렇게 옛날에 대접했어요. 저도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부흥회를 인도해 본 적이 있는데 어린 스펄전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다 먹으면 그때 시험 들었어요. 애들이요, 우리 집에 목사님 오셨는데 저거 다 처먹으면 어떻게 하지? 저거 남는 거 우리가 먹어야지. 그래서 목사님 밥 먹고 나가면 그냥 애들이 그냥 벌떼처럼 덤벼서, 옛날에 애들이 어죽 많았습니까? 그걸 막 서로들 먹겠다고. 그래서 신방 가서요, 가정에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가요 눈치 없이 콧치 없이 다 주워 먹으면 애들 시험 듭니다.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린 스펄전은 그 말을 마음에 품고 7,000명을 수용하는 대예배당을 짓고 나서 스펄전 설교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유속하는 목사님 말씀을 나는 마음에 그렸고 내 마음에 품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교회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했답니다. 부모님과 주의 종들에게 신적 권위를 주셔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 그 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주의 종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도를 축복하면 그 말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돈 많이 벌어야죠. 인기를 얻어야죠. 그리고 유명해져야죠. 해져야죠. 높아지는 것 강요만 하지 말고 너의 능력과 너의 힘과 너의 지혜만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 요셉의 가지는 무성하여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가지가 되어 담을 넘었도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땅의 복 천지대복, 그 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손을 깍지 끼고 머리에 얹으세요. 손을 얹은 자 머리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복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요셉의 가지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옵소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손을 얹은 자 머리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김원철 목사 머리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머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머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머리에 이 축복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아버지